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있더라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율법 교사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랍비들은 주로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 떠는 그 귀신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단순히 고대에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그 모든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역사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랬더니 즉시 그녀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후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손으로 안수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또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찾으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즉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치유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함이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그것을 자랑함이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려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힘껏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그냥 세상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꿈이 있어야 된다는,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그것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줘서 저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랑방이나 또 우리 기관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